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4월 29일 엘파소 순복음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합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을 찬양합니다. 통합 찬송가 197장,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복음,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목적 없이 산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적인 방향성이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로서 도저히 인간의 조건과 근거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과 원수된 길로 가다가 이제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인데 곧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한 증거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봐준다고 하여도 그저 한때 잘 가르쳐 주셨던 한 선지자 아니면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오,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꺼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믿는 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누군가가 로마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믿는 자가 나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쁜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는 로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이 사도 바울 주인공은 하나님께 심히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여 왔으나 믿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따라 나섰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기도 하고 바울을 버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하모게네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에서 믿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꼭 만나보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신도
지역도 성격도 취미도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이미 전에 다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싫어하던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십니까? 예수 믿는 그 형제를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렇게 기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분명히 같은 하나된 믿음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부르심을 입었다면 분명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도 그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여 여러 파당이 생기게 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환경 속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관심사가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관심사가 있다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싫어서 떠나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된 복음의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왜 그런 것일까요?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로마에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자 한 것입니까? 첫째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신비한 것을 말하기는 보다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며 기적이며 축복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울은 이미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 경험하고 왔던 사람이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시하고 핍박하고 발로 밟아버렸는데 로마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격이 불일 듯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면서 에베소의 감독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보고자 한 것도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짐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필히 편지로 써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란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나누어 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할 수 있으십니까?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성경 공부 아니면 설교를 들으시고서 돌아서서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벌써 가물가물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보다 세상의 걱정거리, 세상의 고민거리들을 나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러고서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친구였다가 나중에 중년이 되어 만났는데 좋은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고 병실에서 만났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들을 병실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외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줄 것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유하게 하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였기에 한 번도 낙심이나 좌절이 없이 사람들의 위로도 없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도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자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도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고 당신도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었을까요? 이들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차 안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원한 열매는 결국 그 아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믿음, 하나의 복음,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종과 신분의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복음, 하나의 믿음을 통하여 한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도란 서로 교제할 수가 있으며 그 교제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란 허공 중에 뜬구름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의 중심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나온다면 이것이 목사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기쁨이요 주님의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주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지 않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음,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나 먼저 나와야 합니다. 썩어질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광 되신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복음을 듣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복음 안에서 형제를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의 복음, 하나의 믿음을 얻은 축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도 어렵고 또한 위험한 또한 부정된 이 환경 속에서 그 어두움에 깔리지 마시고 영광된 빛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서로 기도해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복음 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국난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된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안위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